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저자는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됨에서 다시 돌아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오랫동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크나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자신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용서와 진노를 거두심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대대에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8절과 9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평하라.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죄악으로 스스로 들어가지 말고 주의 주실 평안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화평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경외하는 자가 머무르는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에게 주님의 평화, 주의 화평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경외의 출발점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직도 모르신다면 그러면 말씀을 기초부터 차근히 배워 나가셔야 합니다.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성경 공부나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특별한 시간들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다면 조급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연습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더 성숙한 자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현실화하셔야 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과 논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을 엿보는 자들이 복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는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된 복음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첫 번째, 신앙의 행동들로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그 연결점입니다. 개인으로 계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예배와 예전에 힘쓰면서 공동체가 함께 신앙이 성숙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흘려보내는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삶의 예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도록 행동하셔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 정의를 세우고 바름을 말하는 일, 원칙을 지키며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안에 주님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행동하시죠. 작은 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할 사람,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또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경외를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 삶에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경외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를 실현해내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